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남아있는 거다. 그 종으로 그냥 남자들이 나가서 막 힘들고 왔을 때 여인들은 방 안에서 그래도 놋거울로 가지고 단장으로,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이쁘고 그러니까 잠도 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낫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거울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 거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군대처럼 많은 그렇게 자손을 뻗들 수 있었다. 성도들도 잘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 물론 이방인으로서는 금방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들을 다 지킬 그런 형편이 안 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생각은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반복한 것하고 자세한 것,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실 때는 정확하게 하도록 자세하게 중점으로 두는 것은 성막, 모세오경, 토라, 그것을 마음에 늘 두고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35장에는 맨 처음에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나오고, 그래,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슐람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우리 슐람 장로님, 여기 안식일은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 엿새 동안 놀았는데 무슨 일곱째 날에 뭘 또 노냐. 일하는 날. 그리고 슐람 장로님이 중국 우한에 가가지고 신학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거기에 아주 국가에서 인정받은 그런 곳이니까 공산 당원들이 거기에 교장도 하고 뭐 부교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초청한 그 부교장 여자분인데 공산 당원이더래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주 공산당의 첫째 책이다. 첫째 책이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먹도록, 그러니까 공산당의 첫 번째 원리다. 그래서 이걸 다 그렇게 좋아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웃었다고. 그래서 그런지 슐람 장로님의 어머니도 공산당원이셨대요. 아주 불가리아에서 그렇게 하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도 영접하고 다 변화되셨는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어디 좀 다 같이 일하고 공평하게 먹고 자고 그런 세상이 없나, 그렇게 생각해서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그래서 막스가 또 그런 책도 써가지고 공산주의를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지금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교회에서는 안식일은 다 폐지를 했고, 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부활 후 첫날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했다는 거 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을 이제 섬기고 뭐 하루를 정해서 안식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주일날 또 일해야 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할 수 없이 가서 일어.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하루 정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안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이렇게 여러 번 하신 것은,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때 형편에 봐서 이렇게 하루 정해서 안식하고 뭐 그날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잘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 물론 이방인으로서는 금방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들을 다 지킬 그런 형편이 안 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생각은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창조 질서대로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먼저 언급한 것은 지금 성막을 짓는 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거하실 처소 성막을 짓는 그 기간에도 안식일은 지키라, 이런 의미로 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예외가 있는데, 생명을 구하는 일, 이스라엘에서도 병원에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위급할 때 생명을 구하는 그것은 다 허용이 된다. 그 외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된다.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불 피우는 것은 음식 만들려고 불을 피울 거 아니겠어요. 음식도 안식일에는 만들지 말라. 그래서 미리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에 먹고. 그냥 어떠한 부류에서는 아예 그냥 불 켜지 말라 그래도 전등도 안 켜고 그냥 깜깜하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식도 아니고 고역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밥하는 이런 요리하는 그 불을 켜지 말라는 것이지, 밝게 하고 이런 거, 또 따뜻하게 하고 이런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아름답게 또 잘 먹고 기분 좋게 그렇게 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참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알리고,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네거티브 커맨드먼트, 일하지 않는 것, 내 직장이 무엇이고 직업이 무엇인가, 생계를 위해서 하던 그 모든 일들은 딱 끊고 하는 그것이 기억하고 지키는 거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을 짓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고하여 가로되, 여기 그러니까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래서 온 회중을 모으고, 그것이 바야켈 그 단어가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 돌아보시는 제목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뭐 20세로부터 군대 나갈 만한 사람들 수가 한 60만 명이나 되고, 또 어린아이, 또 여자들, 노인들 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또 모세가 말을 하는데 그때 뭐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피커, 어떻게 이것을 다 했을까? 그것들은 지금도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4절에 보면 지금 35장에서부터서 40장 끝까지 하는 바는 성막을 짓는 자세한 내용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오늘 이 포션과 그 다음 포션도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반복했을까? 이제 랍비들은 그것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반복했을까? 또 왜 이렇게 자세히 그렇게 썼을까? 두 가지, 반복한 것하고 자세한 것.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실 때는 정확하게 하도록 자세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자세하게 하고 또 반복해서 해라.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다 알아들었으려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이것을 반복해서 지금 하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겠느냐.
반복해서 하는 거.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지을 정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짓게 하시는 거니까 무슨 죄가 있고 죄인의 손으로 지으면 하나님 그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높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점으로 두는 것은 그 성막, 모세오경, 토라 그것을 마음에 늘 두고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과의 참 교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 몰래 가서 그냥 우상도 섬기고 죄짓고 그러면은 점점 멀어져 가지고 결국은 성막도 버리게 되고 성전도 버리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엑사일 가게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랍비도 이제 얘기를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의 생활인 거죠.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지은 그 목록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증거궤,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메노라와 진설병이 있어서 메노라 그러면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빛을 받아서 거기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내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그런 빛을 내는 진설병. 또 육신적으로 오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것도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또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 먹는 문제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헬라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형이 화학적인 것은 참 별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참 잘못된. 하나님이 성소 안에는 빛을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떡을 거기다가 항상 또 이것도 항상 준비해. 예수님 오셔서 기도 가르치신데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다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걸 이렇게 첫째로 구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번제단 밖에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명.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물로 씻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구하는. 그래서 저러한 성막에 대한 개념을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잘 배우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배우되 그 성소에 있는 데는 제사장이 항상 들어간다고. 단지 우리가 성전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고 정확하게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서 등불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지 않나 싶어요. 우리를 금같이 여기시고 그저 잘못된 부분들 고치고 회개하고 하면서 모양은 나중에 보면은 그 모양은 7개로 이렇게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모양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불은 순수한 기름으로 해서 이렇게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여인들도 참여하고 또 남편하고 같이 와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보석도 내고 물두멍은 특별히 거울, 손거울로
여인들이 손거울로 가지고 와서 이제 노스로 물두멍을 만다 보니까 여인들이 막 이 손거울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때는 노스로 거울을 만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거 여인들이 이렇게 쓰고 그런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만드는가.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받으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가 해석을 하는 것은 그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남아 있는 거다. 그 종으로 그냥 남자들이 나가서 막 힘들고 왔을 때 여인들은 방 안에서 그런 놋거울로 가지고 단장으로,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이쁘고 그러니까 잠도 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낳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거울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거 받아서 만들어서 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 물두멍은 여인이 또 어떤 그 오해를 사가지고 남편으로부터서 그것을 해결하는데도 물두멍 앞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받으라 그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놋을, 그래서 거울을 갖다가 리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군대. 곧 회막문에서 수정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mirrors of the legion. 리전은 군대란 말이죠. 큰 군대.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거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군대처럼 많은 그렇게 자손을 뻗들 수 있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좀 힘들게 일하고 지쳐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활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받으라. 이렇게 랍비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